우리는 또 다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은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감사하며 기쁨의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레미야는 주전 628년경에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때 당시 선지자들은 돌에 맞기도 하고요, 박해가 몹시 심하던 때였습니다. 선지자의 바른 말을 듣기는커녕 욕설과 저주를 일삼고 심지어 잡아 죽이려는 것까지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을 그만두고자 마음속에 다짐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멸망하게 될 불쌍한 동족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래 예레미야 20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편안히 살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있지도 못하며 예루살렘의 이거리 저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예레미야는 중심에 불붙는 듯한 답답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장 13절에 보시면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어 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악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430년 동안 오랫동안 길고 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해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갈 수 있게 해주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목이 마르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해주시고 굶주릴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 떼를 주셔서 배물리 먹게 해주셨습니다. 여러 차례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셨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버립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물은 때로는 보물과도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아무 곳에서 샘을 파면은 어느 정도 파면은 물이 콸콸 솟구쳐 오릅니다마는 이스라엘 땅은 그렇지 않지요. 강우량도 적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젖줄과도 같은 재산입니다. 그래서 물을 얻으려면 샘을 깊이 파야 되었고요. 따라서 우물을 파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파놓은 우물은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대대로 물려주는 그들의 재산이었습니다. 우물이 있어야 양도 치고요, 소도 먹이고 사람도 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생존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들의 육신 생활이 부유해지는
그런과도 같은 이 우물, 이 생수를 아마 버린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잘못된 것은 스스로 웅둥이를 팠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스스로 웅둥이를 팠다고 하는 것은 저들이 우상을 섬긴 죄를 의미합니다. 생수가 콸콸 넘치는 하나님을 떠나서 어리석게도 다른 곳에다가 웅덩이를 팝니다. 그런데 저들이 피땀 흘려서 판 웅덩이는 어떠합니까? 그 웅덩이는 아무리 파고 팔지라도 물이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조차 담을 수도 없는 웅덩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과 같으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살만해지니까 만복의 근원 되시는 생수와 같은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대신 복받고 잘 살아보겠다고 우상을 섬기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은망덕한 행위가 이방인만도 못하다고 책망하십니다. 10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도 바꾸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기띔이라고 하는 것은 구브로, 즉 사이프러스 섬을 뜻합니다. 여기에는 복수형을 사용해서 지중해 상의 여러 섬들 곧 이방 세계를 뜻했고요. 게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마엘 12아들 중에 둘째 아들에게서 나온 아라비아 광야의 한 유목민족을 가리킵니다. 그들도 본래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버리지 아니했는데 소위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통탄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그들이 배가 불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는 이야기지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일찍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합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하지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손과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경고합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우상을 섬기는 패역한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 공경하는 데 쓰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은혜를 짓밟는 데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혹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공경하는 데 쓰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채우는 데 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나간 날들을 더듬어 보십시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다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요. 열심히 기도하다가도 생활이 편안해지면은 한숨 돌릴만 하면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기도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면은 무엇인가 다 하겠다고 결단을 하지만은 살만하면은 별 걱정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잘 살아보겠다고 터진 웅덩이와 같은 것을 파는 것 같은 우상 숭배로 기울은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3편 보십시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음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각종 수목이 풍성함같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에 젖어 있는 영혼은 생명이 풍성하고 축복이 풍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육간의 모든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요. 다시 우물을 팠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만 속해 있으면은 심령이 물된 동산과 같고 육신의 축복도 풍성함을 받는 밥인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스스로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의 것을 범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한 웅덩이는 5년을 파든 10년을 파든 간에 결국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래요? 예레미야 17장 11절 말씀 보시니까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마치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가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것을 범해서 모은 물질은 불의한 재물과도 마찬가지고 자고새가 낳지 않는 그 알을 품음과 같이 언젠가는 그 재물이 떠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모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 되시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어 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죄악상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암미 곧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러한 표현은 악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이 또 우리 개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평화를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해야 될 것이고 어리석게도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 같이 우상 숭배하는 죄악을 하루속히 청산해야 될 것입니다. 국가든 개인이든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와 같은 것을 파는 것을 어리석음을 우리는 결코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금년 한 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하나도 헛되지 않기를 바라고 흘리는 땀방울마다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결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또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권속들로 삼아 주옵소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현실이기에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가는 걸음걸음이 복되고
아름다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